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새날 주시고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전할 때에도 하나님 사랑의 동산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 성품이 바뀌고 재능이 바뀌고 은사가 나타나서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더 풍성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득수 집사님 전도 100명분 올립니다. 저희 가정의 믿음의 1세대로서 믿음의 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가정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의 헌신과 열정을 받아 주옵소서. 홍수지 집사님 100명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인 영우 서인이 하나님 주님 주신 달란트 잘 발견해서 주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서인이 우리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한병용 장로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받으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미석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광진 장로님 생명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김영은 목사님 다음데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김지영 전도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안치한 목사님 이현정 사모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김영순 권사님 이민우 서태숙 박주명 일천번제도 올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친히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또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힘을 주십시오. 혀가 둔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잘 믿는 젊은이가 있었죠. 그 젊은이는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저녁이 되면 자기의 옷 끝에 술을 샜다고 합니다. 술을 613개를 옷에다가 달아놓고 하나하나 세면서 내가 어떤 율법의 말씀을 거역했나 그것을 점검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왔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다니더랍니다. 저렇게 신성을 모독할 수 있나?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살 수 있겠어? 근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그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면서 이런 이단의 무리들이 있나 하고 하나님을 잘 믿던 사울은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핍박과 박해로 나타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아, 유다, 사마리아 모든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 사울은 정말 하나님 믿는 열심만큼이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도 열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힘들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위에서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아버지, 왜? 저 사울이 아버지는 잘 믿는데 왜 나는 안 믿어요? 그러게 말이다. 근데 저 사울이 코드 하나만 바꿔놓으면 나도 열심히 전하겠는데요? 그렇지, 그 보통 열심이 아니다. 제가 잠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뾰 하고 다메섹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얘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그만 눈을 못 보게 되고 말에서 떨어지게 되죠.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 사울을 데리고 다메섹에 있는 어떤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무덤에 3일 계시는 것처럼 이 사울도 그 집에서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3일을 지내게 됩니다. 신기하죠? 예수님도 암흑 속에서 3일, 사울도 암흑 속에서 3일을 같이 이렇게 격렬히 같이 지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똑똑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생각하고, 멍청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재수없다고 한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워낙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왜 앞을 못 보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꾸 3일 동안 집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때 생각이 깊어지니까 자기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깊이 생각을 하는 그때였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이 핍박한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근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눈을 띄워주라고 해서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또 다른데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쫙 하는데 육적 지배 능력이 나타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더니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보입니다. 보입니다. 제가 갑니다. 잠깐 좀, 아닙니다. 갑니다. 그 아나니아가 갔어. 그때 사울이 다시 이렇게 눈을 보면서 이상하다.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다가 또 예수님 때문에 눈이 다시 띄어질 수 있을까? 예수 그러다가 그만 깨닫게 돼요. 그래서 19절이 나왔어. 19절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를 보세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전까지 금식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드디어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자 이제 더 이상 굶을 이유가 없었던 사울은 내가 예수가 누군지 이제 알았다, 깨달았다. 그래서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드디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서 제일 먼저 강건해진 다음에 한 일이 뭐냐? 한 요조를 반을 딱 잘라가지고 동그라미를 넣은 다음에 이제부터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고서 한 말이 뭔가 보세요. 이야, 기가 막히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세상에 자기가 눈을 딱 뜨고 음식을 먹어 강건해진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제자들과 며칠을 같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며칠. 자, 이제부터 놀랄 준비를 하세요. 20절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한번 보세요. 즉시로라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은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즉시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65년이 됐는데 어저께도 전도 안 했고 그저께도 전도 안 했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을 텐데 이렇게 사울처럼 즉시로 나가서 어제도 그제도 매일 복음을 전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예수 믿은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즉시로는 고사하고 가끔 가다, 아니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한 영혼을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즉시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것일까?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를 믿는 자들도 감옥에 가두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한 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은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바로 확 내용을 바꿔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핍박하던 자가 전파자로 바뀌게 되면 주변에서 잘한다 칭찬을 해야 되는데, 아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울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속이는 것 같아. 아무도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힘 빠지지.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데도 사울은 더 힘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눈이 커져야 됩니다. 사울이 힘을 더 얻었다. 누가 주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누가 줬습니까? 아까 나타나셨던, 며칠 전에 나타나셨던 부활의 주님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야, 사람들이 너를 인정 안 하냐?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힘을 더 주셨어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내가 줄게. 그래서 그는 힘을 더 얻자마자 어떤 일을 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아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거 합해 볼게요. 무슨 뜻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그 신앙 고백을 했어. 그러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 만에 이 신앙 고백을 했는지 아시죠? 2년 10개월 만에 했어요. 2년 10개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가 주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쫓아다닌 지 2년 10개월이 지나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며칠 믿고 나서 신앙 고백을 했어. 따라합시다.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르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돼도 그저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천지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몇 달 사이에 그냥 공예배 다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정중하게 인사할 시간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시작. 한 번만 더 합시다. 좀 변하세요. 우리 또 인사해야 되죠. 너나 잘하세요. 시작.
너나 잘하세요. 해야 돼. 아니,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슴을 찌를 때가 있는데요, 22절 끝에 가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당혹하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속도가 빨랐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 당혹해할 정도로 변했다는 거예요. 요즘 혹시 내가 너무 많이 변해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혹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봐요. 그럼 반대로 할게요. 너무 안 바뀌어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신자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 교회는 손을 안 들기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갑자기 제 가슴 속에 왔어요. 홍량아, 너는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당혹해하지 않니? 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목사인 너를 바라보면서 놀라지도 않니? 여러분은 어떠세요? 존경하는 장로님, 권사님,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잘 믿어서 당혹해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가 설교할 때 아무도 주무시지 않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는 절대 주무시는 분이 없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교인을 안 주무시게 하기 위하여 어떤 박사학위를 했냐면, 스킬, 그러니까 기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하면 사람이 안 주무실까, 그거를 연구하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7가지를 하면 절대 사람은 자지 않는다, 그거를 연구해서 그걸 훈련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지라고 하는 곳에서, 잠실에서 수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 야,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한 명도 졸지 않게 개척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 빵! 1년에 100명이 늘었습니다. 아무도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년에 다시 또 한 명도 앉아서 또 100명이 늘었습니다. 3년째 또 팍 해가지고 했는데 한 명도 주무시지 않고 또 1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출석이 200명이 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재적은 300이 넘었지만 출석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4년째 되는데 어머, 우리 교인들이 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졸까? 왜 졸까? 놀라지 마세요. 교인은 3년이 지나면 그 목사님의 패턴을 다 익숙하게 알기 시작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말을 어떻게 한다, 다음 부분에서는 어떤 단어를 쓴다, 다음 부분에, 이게 편안해지면 잠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설교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패턴이나 단어가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익숙하니까 교인들은 주무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의 변화의 속도가 멈춰버리면 교인들은 익숙하게 여기고 자기 행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이 멈췄구나, 내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거구나, 늘 판에 박힌 소리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 교인들은 졸기 시작하고 교회는 정체되고 늘지 않고, 이거구나. 그때부터 국어 사전을 갖다 놓고 단어를 외우기 시작을 했어요. 매일 똑같은 어휘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설교를 할 때마다 새로운 단어가 몇 개씩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자꾸 국어 사전을 놓고 넘기면서 제가 익숙하게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하나둘씩 외우기, 영어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한국 단어도 외워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조는 게 싫어요. 근데 사랑의 동산교회는 주무시는 분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한 분이 졸기는 졸아. 그래서 저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여러분, 내가 너무 안 바뀌면요, 사람들이 나를 의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자꾸 변해가면요, 사람들은 당혹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목사를 보면서 당혹해하지 않는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내가 변화하는 것이 멈춰버리면 사람들은 나를 익숙하게 여기고, 심지어 더 여러분,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목사를 두려워하고 예의를 갖추고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제가 처음에 제주도에 갔을 때 차에서 딱 내리면 저희 교회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내려서 앞에 오실 때까지 서서 이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왜 들어가시죠?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의를 갖췄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요, 차에서 딱 내리면 제 차가 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들어가십니다. 뭐죠? 익숙해지면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면 당혹해하지도 않고 긴장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타락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가 멈추면 아무도 제값을 치러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변화의 속도가 빠른지 사람들이 당혹해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뭐냐? 너무 열심히 믿으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야, 저는 23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23절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 예수 믿은 지 아까는 며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날이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은 지 1년이 지났습니까? 아니요. 지금 한 달, 두 달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죽이려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요즘 내가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고 너무 매주마다 부흥회를 가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분 손 들어 봐봐요.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자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웃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안 하잖아요. 더 슬픈 일은 뭔지 아세요? 목사가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안 하냐,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진짜 종교 개혁자들이 말한 것처럼 강대상 뒤에 숨어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외쳐라, 샤우팅, 세상에 나가서 외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제가 얼마나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나? 전 가짜예요. 전 진짜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눈물과 기쁨을 준다고 해도 일단 하나님이 볼 때 저는 진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양심 선언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죽이려는 사람도 없는데 뭐 진짜겠습니까? 죽이려고 했대잖아요. 죽이려고.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지를 않아. 그냥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그 사울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벽을 타고 도망시켜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네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울 준비를 하세요. 뭘 보고요? 2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뭐 때문에 울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의 제자라는 말 때문에 우린 울어야 돼요. 저는 여기서 그의 제자에서 그가 누구를 가리키나, 예수님을 가리키나 생각해 봤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사울을 가리켜요. 그러면 왜 울어야 되죠? 세상에 예수님을 믿은 지 며칠밖에 안 됐고 여러 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제자가 생겼어요.
근데 그 제자가 어떤 제자냐? 선생님을 도망시키다가 잡히면 자기가 죽어. 목숨 건 제자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아니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얼마나 많이 빠르게 변했으면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목숨 건 제자들이 생기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요 목회를 4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는 제자가 없습니까? 가짜입니다. 가짜. 진짜에게만 제자가 생기는 게 아닐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엉엉 울었습니다. 왜요? 저는 교회를 개척한 후에 교회를 7개, 지금까지는 총 9개 교회를 개척하면서 부목사님에게 교회 교인들을 좀 데리고 가서 교회를 시작하라고 해서 12가정씩 데리고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사례도 저와 똑같이 드리고 건물도 사주고 땅도 사주고 봉고차도 사주고 그러면서 열심히 가서 목회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저는 부목사님들이 저의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7월 17일이 무슨 날이에요? 아시네. 10월 3일은요 12월 25일은요 7월 14일은요 제 생일입니다. 엊그제. 근데 7월 14일 날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들은 전부 케이크를 사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투유 막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꼭 자기들이 돈을 모아갖고 상품권을 사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면서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제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개척 딱 시켜주고 나자 7월 14일 날 아무도 상품권을 안 가지고 와. 제자입니까? 여기는 목숨을 걸었대는데 개척시켜주면 그 다음에 다 잊어버립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는 다 불렀어요. 오늘부터 각자 목회하자. 난 너희들을 제자로 생각했는데 제자가 아니네. 어떻게 7월 14일을 잊어버리냐? 어떻게 상품권을 안 가지고 오냐? 그냥 각자 목회해라. 그리고서 그 모든 자산 다 독립시켜줄게. 다 가지고 가라. 그거 다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7월 14일 날 상품권 가지고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자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7개 병 중에서 아직 고치지 못한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콩팥입니다. 신장. 이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좋아지는 일이 거의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하루는 제가 설교를 하다가 많은 교인들 앞에서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했더니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막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 볼에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 막 그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랬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신다고 하니 감사하네요. 제가 콩팥이 안 좋은데 저한테 신장 하나 이식 수술을 해주실 분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갑자기 설렁해지는데 그때 6명이 손을 탁 드는 거예요. 근데 전부 누가 들었냐? 권사님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 너무 감사한데 70년 이상 사용하신 그 콩팥 여기 넣어봐야 몇 년 더 쓰겠습니까? 자기가 다 쓴 거 그 콩팥 여기 넣어봐야 째고 꼬매기만 아프지 그거 몇 년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웃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서 감사해서 그래도 아유 권사님들 감사해요 신장 주신다고 해서 그랬더니 3명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손 들었다고 또 그러시더라고. 아유 그래서 같이 한바탕 웃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저에게 맡겨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시는데
권사님들 말고 저보다 나이가 젊은 남자 중에 신장 콩팥 주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손을 탁 드는 거예요. 이 집사님, 진짜 콩팥 주실 거예요? 드립니다! 그랬더니 전 교인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왜 치냐? 내 거 안 줘도 된다, 네 거 준다. 그래갖고 전부 네 거 주라고 박수를 막 친 거야. 그리고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이 집사님, 오늘부터 의형제 맺읍시다. 당신은 내 동생이요. 그랬더니 아멘! 그래서 이제 둘이서 많은 교인들 앞에서 이제 의형제가 됐거든요. 4개월이 지났어. 네,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집사님 문 열고 들어오더니 형님! 왜? 형님! 왜? 돈 좀 빌려주세요. 뭐? 형, 나 지금 사업하는데 돈이 없단 말이야. 돈 좀 빌려줘. 목사가 돈이 어딨냐. 몰라. 돈 좀 빌려줘. 알았어. 얼마? 8천만 원이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 제가 은행을 다녔으니까 그 틈새가 있거든요. 그 작전을 다 써가지고 8천만 원을 갖다 줬어요. 몇 달 있다가 또 왔어. 형님, 조금 더 모자랍니다. 4천만 원 달래. 알았어. 지금까지 15년이 지났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이 집사를 제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콩팥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주겠다고 말한 것 자체로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갚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1억 2천. 아쉽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함께 울어주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제자는 있습니까? 내가 궁지에 몰려서 돈이 없는데 잠언에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 서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나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콩이라도 반쪽을 나누고 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 당신에게 주면서 조건 없이 나를 위하려고 하는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나에게 제자는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실패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주는 것은 고사하고 아픔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진정한 만약에 성도나 부교역자나 제자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로 살지 않는 것인지도 몰라요. 저는 이 대목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자 하나가 없습니까? 제자 하나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죠. 나 닮은, 나보다 조금 나은 제자를 한 명씩 만들어 놓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모데를 만들어 놓고 가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가잖아요. 오네시모레도 만들어 놓고 가잖아요. 많은 교회 개척해 놓고 가잖아요. 신약 성경 13권 이상을 써놓고 가잖아요. 우리도 제자 한 명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표현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형용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형용사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존경하는. 만약에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 말을 하실 수만 있다면,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거 말고 우리 목사님은 존경하는 목사님, 그 존경하는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나마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많이 할 수 있지만
존경하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이 말 들으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에게 남겨준 건 너는 어떻게 40년을 목회하면서 제자 하나가 없느냐, 이 말이 너무 가슴이, 변화의 속도가 늦을 뿐만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자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 드디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벽을 타고 도망을 갑니다. 자기가 도망가지는 않지만 도망시켜 주었을 때는 도망을 간 사울, 그가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을 만나고 다른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으나 아무도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속이 상했겠죠. 그때에 역시 위에서 주님이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야, 베드로도 너를 안 만나주냐? 도마도 너를 안 만나주냐? 야고보도 너를 안 만나주냐? 신경 쓸 거 없다. 내가 가장 센 사람을 너에게 붙여주마. 27절, 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딱 나오더니, 예수 믿는 제자들이여, 내가 지금부터 이 사울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는데, 그러면서 변호를 쓰고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어떻게 만나고 보았는지, 또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어떻게 전했는지 내가 안다고 하면서 바나바가 변호를 서고 딱 붙으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야, 아니 바나바가 사울을 인정한대, 바나바가 사울을 인정한대.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딱 버티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루살렘을 싸돌아다니는데 사울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거기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28절, 출입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예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들어가던 나오던 예루살렘을 돌아다녀도 아무도 이제는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다른 사람이 당혹해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제자들이 생기고 그러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위에서 주님이 내려다보시고 필요할 때는 힘도 주시고 필요할 때는 목숨 건 제자도 허락해 주시고요, 필요할 때는 바나바 같이 엄청나게 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로 나가나 보더라고요. 안 나가면 제가 진짜 귀한 간증을 몇 개 하겠는데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어서 그걸 못 하겠어요. 그거를 딱 간증을 하면 여러분도 입이 척 벌어질 만큼 충격적인 얘기인데, 근데 이게 유튜브를 타고 나가면 그 당사자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아니 저도 이게 나가는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그런데 이 전북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이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목사님 가름마를 이상하게 타셨네,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니 가름마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지 뭐 가름마 얘기를 하냐, 제가 속으로 그랬지만 들으시는 분이 몇백 명 되더라고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사랑의 동산교회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되나보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사울도 핍박을 받았지만 사랑의 동산교회도 지금 핍박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내라고 막 사람이 몰려오기를 원하고, 강사님들도 진짜 이 전북의 용광로 같은 강사님들이 막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놀라운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매일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3년 동안 계속 이 성전에서 말씀이 전파돼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어저께 회의 들어갔어요. 제주도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제가 부목사님에게도 물어봤어요. 한 달에 한 번만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세게 나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 너도 세게 나가라, 이런 것 같아갖고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해요. 안치환 목사님도 맛이 갔어. 벌써 세게 나오더라고. 어이구, 목사님만 맛이 가신 줄 알았더니 부목사님도 갔어. 더 재밌는 거는 선임 장로님도 맛이 갔어요. 저는 2138번째 교회에 여기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선임 장로님이 인사를 전국의 그 어떤 장로님보다 제일 잘하세요. 딱 앞에 서시더니 발 모으시고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는 분 없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게 인사하실 수 있지?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그런데 선임 장로님이 그렇게 이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뛴다?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장로님 어디 계세요? 안 오셨나? 괜찮아요. 그러실 수도 있지. 네, 재정위원장님이신가요? 대신 이렇게 오늘은 나오시면 되지. 아니, 선임 장로님 힘들고 바쁘면 그러실 수도 있는 거죠. 대신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 받았다고 전해 주시고. 네. 저는 저희 교회 선임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왜? 아무리 친해져도 예절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과 존댓말을 씁니다. 지금까지도. 87년도에 결혼했는데 지금까지도 여보 반존대죠. 존댓말 쓰다가 반말도 하다 그러지만 친하게 반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너지더라고요. 교인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장로님하고도 마찬가지고 존경하는 만큼 경어를 쓰는 것, 존경하는 언어를 쓰는 것은 가치를 인정하는 게 되더라고요. 거리감이 느껴진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세요. 31절을 다 같이 읽고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골라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단어가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어떤 단어? 평안. 사랑의 동산교회가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단어가 마음에 확 옵니까? 그 다음 게 옵니까? 든든히 쓰는 거? 할렐루야. 이 사랑의 동산교회가 2배, 3배로 든든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단어가?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사랑의 동산교회가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1,500명 예배하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단어가 마음에 옵니까? 주를 경외함. 그래요. 이 주를 경외하는 역사가
모일 때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게 옵니까? 예, 하나 빠졌으니까 성령의 위로가 또 나오는군요. 성령의 위로. 근데요, 아시겠죠? 저와 목사님은 이 요절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으로 다가오는지 아시죠? 그리하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는 단어입니다. 보세요. 그리하여라는 말은 19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끌고 들어갑니다. 바꿔 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 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들은 다 이제 뭘 얻었다? 평안을 얻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떻게 돼? 든든히 서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주를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고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고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5가지는 한 사람의 변화의 결과였던 거예요. 제목을 한번 볼까요? 여기 위에 있다. 사울의 변화의 속도가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의 성장의 속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는 변한다. 그런데 우리가 천천히 변하면 변할수록 교회는 천천히 변화됩니다. 그런데 내 변화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교회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평안하다는 말은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니까 평안해진 거고요. 든든히 선다는 말은 은중간 박사의 글을 보면 임직자를 세웠다는 뜻이에요. 당시에 교회에 많은 부흥이 일어나자 7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안정되게 했죠. 그거를 든든히 선다 이렇게 말. 든든히 선다. 그것은 임직자를 세운다는 의미로 번역되어졌어요. 주를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당시의 초대교회는 6시간 예배를 했대요. 그런데 당시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모이면 다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았대요. 그때 놀랍게도 이 사도들이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 거기서 신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낳자 너무 감격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걸 축제 예배라고 그랬는데 그때 축제 예배를 주를 경외함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배가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4번째가 성령의 위로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 위로라는 단어 옆에 번호가 붙어 있을 거예요. 몇 번이 붙어 있나요? 1번이나 몇 번이 붙어 있죠. 저는 3번이 붙어 있는데 그 번호 붙어 있는 걸 밑에 내려가서 읽어보세요. 후원이라고 써 있어요. 성령께서 위로한다 그러면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죠? 그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후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 돈이 모자라면 돈을 후원하시고,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후원하시고, 은사가 부족하면 은사를 후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후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인들이 다 후원을 받고 교회가 후원을 받으니까 팍팍팍팍 일어나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할 수밖에. 이 재단에 이번 부흥회가 끝나고 나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매주 부흥회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그로 인하여 엄청난 결과를 개인적으로도 보시고 교회적으로도 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7개월 동안 엄청난 변화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걱정과 근심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서서히 습관이, 삶이 바뀌어가고 저녁이 되면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저는 두려워하고 있는데 임 목사님은 즐기고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변화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위해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죠.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격려합시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떨어져 앉으신 분은 조금씩 가까이 가보세요.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앉으신 분은 옆 사람 쪽으로 조금 가까이 한번 가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임재하셨거든요. 가까이 한번, 위로의 시간인데요. 자, 5,000원 꺼내갖고 옆 사람 주세요. 한 번씩 안아주세요. 아유, 너무 수고했어요. 너무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안아주시고 그래 박수 치시고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동산교회는 한국에 몇 안 되는 매일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전하고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변화의 속도가 다른 교회보다 엄청나게 지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70여 명의 영혼들을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후원하리라. 내가 너를 평안케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수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내가 제자가 생길 것이다.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너에게 바나바와 같이 멋진 사람을 붙여줄 것이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변화에만 신경을 써라. 네가 변화되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당혹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정도로 네가 나를 증거한다면 내가 반드시 네 교회뿐만이 아니라 네 가정뿐만이 아니라 너뿐만이 아니라 네 후손, 네 자손에게 역사할 것이다. 아버지, 나의 변화의 속도가 우리 교회의 성장의 속도인 것을 잊지 말고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는 전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것입니다. 100명, 200명, 300명의 예물을 드리지만 그걸 다 모아가지고 진짜 수가 많아지는 재단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3번 부르고 딱 3분 동안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며칠 사이에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 여러 날이 지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더 달라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동산교회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7개월 동안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하게 하옵소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함이 뛰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후원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수가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로 인하여 이것이 가능해지게 하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 장로님들이 변화되어지고, 사랑의 교회의 권사님들이 변화되어지고,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선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젊은이들이, 부교역자가 하나님이여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이 재단에 전도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세요. 예수를 자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를 증거하게 해주세요. 예수를 증거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사랑의 동산교회도 일어나고 제주제일교회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도하게 도와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여주리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여주리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은 일어납니다. 이 재단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세요. 제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박주명 영혼을 붙들어주세요. 선태수 영혼을 붙잡아주세요. 이민우 영혼을 붙잡아주세요. 김영순 권사님을 붙잡아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안치환 목사님, 이현정 사모님을 붙잡아 주세요. 김치영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세요. 김영은 목사님을 붙들어 주세요. 이광진 장로님을 붙들어 주세요. 오미석 권사님을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한병용 장로님을 붙잡아 주세요. 수지 집사님을 붙잡아 주세요. 한덕수 집사님을 붙잡아 주세요. 전도의 물을 사랑하는 영혼의 가정이 아버지의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하나님 매주마다 새 사람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변화돼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내 변화의 속도가 사랑의 동산교회 성장의 속도가 됨을 모든 이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